우리 고개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심령을 준비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또 그 말씀이 능력이 있어 우리의 심령의 쓴뿌리와 또 주님을 가로막는 것들, 그 죄된 것들, 상처된 것들까지 모두 치유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치유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이 말씀을 그 심령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이들에게 놀라운 새 영과 새 마음과 새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기억되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잊혀지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이렇게 대답하기 어려운 건 아닌데요. 기억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지요. 우리가 늘 기억되고 싶은 사람이 되고는 하냐, 실제로 우리의 현실을 보면, 살다 보면 우리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기도 하고요, 또 우리 역시 누군가를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정성껏 잘하고 헌신해도 사람들이 그때뿐이지 잘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도 이게 사실입니다. 현실이고,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담임 목사가 알아주질 않아서 서운하고 시험에 든다는 이야기를 종종 들을 때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 부족해서 그런 거니까 섭섭하시면 저를 찾아오세요. 제가 사과드릴게요. 그러나 저를 바라보기보다는 제가 아닌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행함을 늘 기억하시는 주님을 먼저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님은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한 그 모든 행동을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기억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를 잊어도, 세상이 우리에게 무정하게 대할지라도 예수님은,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여인의 행동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 보면, 주님은 우리의 진심 어린 그 행동, 그 헌신, 그 마음을 분명히 기억하고 계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안에 등장하는 여인이요, 값비싼 향유 한 옥합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붓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향기로운 기름이 아니라 자기의 전부를 드리는 행위라고도 말합니다. 아니, 자기의 전부가 아닐지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드린 것은 맞습니다. 그녀가 예수님께 아낌없이 이것을 드렸고, 예수님은 그 헌신, 그 마음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8절의 말씀이죠.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여인의 행동이 주변 사람들에게서 어떻게 이해받았습니까? 예수님이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졌나요? 아니죠. 아니죠. 사람들은요, 왜 이렇게 비싼 향유를 허비하느냐고, 낭비하느냐고 이 여인을 책망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이 여인의 중심, 그 진심, 그 사랑을 보셨고 그것을 영원히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동일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진심 어린 중심,
그 사랑, 그 믿음을 보고 계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우리가 드리는 작은 마음, 작은 행동, 그 선행이 주님은 결코 잊지 아니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드려야 되는 예배의 마음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우리가 나와 하나님께 우리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의 행위가 될 뿐 아니라 그 예배를 기억하시게 된다는 것이죠. 마음이 중요하고 동기가 중요하고 보여지는 외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배 자리에 있을 수 있지요. 하지만 그 마음이 아닐 수 있잖아요. 마음과 사랑이 전제된 예배를 행동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멘이 아니에요? 사무엘상 2장 30절 후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니 결탄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 동일하게 똑같은 마음으로 존중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고, 그런 마음이 없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도 아니하고 그 말씀을 지키지도 않는 사람들, 그것을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여기시고 그것을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으로 여기시고 그들을 경멸할 것이라고 선언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보아도 우리의 마음과 동기가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져야 되는지, 그 존중된 마음과 행동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과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예배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일요일이 돼서가 아니라 내가 늘 드리는 8시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11시가 되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나와 그 주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배를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창세기에 등장하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가인과 아벨의 제사 중에 여러분 누구 것을 받으셨죠? 좀 큰 소리로 아벨의 것을 받으셨습니다. 아벨들이 드린 예물 때문에 받으신 건가요? 예물이 귀해서? 아니에요. 아벨이 드린 그의 삶, 마음, 그래서 아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믿음의 행위, 그 진심과 사랑으로 드린 그 믿음 때문에 후대까지 기억될 수 있도록 히브리서에도 그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아벨은요,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믿음, 마음으로, 그 진심으로 드린 그것을 전체를 예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과
동기를 가지고 이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예배를 우리 각 사람이 드리고 있습니까? 주님 보시기에 정말 진심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있고 주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신다는 거죠. 그 중심을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으로, 영원한 관점으로 그 예배의 행위를 받아주시고 칭찬하시고 기억하고 계심을 꼭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요, 외모를 보죠. 외모와 결과를 보지요. 그런데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중심을 보시고 그 동기를 판단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여인이 주님께 무엇을 얻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 주님께 이 향유를 들고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 예수님을 향한 그 존경, 그것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향유를 부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것이 선한 일이라고,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역시도 보이는 행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사치스러운 낭비처럼 보였을지 모르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헌신을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한 여인이 그 귀한 300데나리온의 상당의 향유를 주님께 아낌없이 드린 그 마음과 동기가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사랑, 그의 진심으로 드렸던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여인의 행위를 다가올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했던 귀한 섬김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본문 시작할 때도 그 당시 예수님을 해하려는 악한 계획들이 은밀하게 진행되고 계획되어져 있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은 그런 주님의 죽음을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받아들이지도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바로 그 순간 이 여인이 예기치 않게 그 주님의 죽음과 장례를 준비하는 놀라운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녀조차 깨닫지 못했지만 그 진실한 마음과 사랑으로 드린 향유가 결국 십자가 구속이라는 위대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함께 동참하고 있는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그 구원의 사역에 이 여인이 자신의 가장 귀한 것들을 내놓을 때 그 구원의 사역에 이 여인이 동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진심과 사랑을 담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은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 안에서 놀랍고 영광스러운 동참의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여인과 같은 마음과 동기를 가지고 한 것에 대해서 오랫동안 기억되고 상까지 받게 될 것이라고 가르쳐주죠.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기억하셨어요. 한나의 눈물을 기억하셨어요. 다윗의 마음을 기억하셨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교회 역사 속에서 이름 모를 중보자들이 있었고 순교자들이 있었고 헌신자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모르죠.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 모두를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요,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 기억되는 것을 알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심과 사랑으로 하나님과 예수님께 헌신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어쩔 때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 수 있어요. 아우, 꼭 저렇게까지 해야 돼? 이런 소리 저런 소리를 들을 수 있죠. 사람들이 비난하는 소리도 있죠. 왜 그렇게 그걸 낭비해? 아니, 그거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잖아. 그와 같은 소리를 우리도 들을 수 있죠. 그러나 그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고 있으면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주님 때문에 냉수 한 그릇을 베푼 사람, 그 상을 잃지 않는다라고, 그 사람을 기억하고 그가 상을 받는다고 가르쳐 주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에 대한 행동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4절과 5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죠.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며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소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이들은요, 분명히 주님을 생각하기보다는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이 너무 강했어요. 주님께 사용된 그 향유를 낭비되었다라고, 허비했다라고 화가 나고, 그것을 사용하여 가난한 자에게 주었다라면 더 좋은 일이 아닌가라며 그 여인을 책망할 때 주님이 뭐라 하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만둬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주님은 그 여인의 향유가 허비되지 않았고 낭비되지 않았고 좋은 일에 사용됐고 주님의 장례에 사용됐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 여인의 행동이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서 말해지고 기억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그 여인의 행동을 복음이 전파되는 곳과 주님도 그를 기억하실 것뿐만 아니라 그의 행동이 칭송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저에게, 이 여인에게 하셨다는 말씀을 주신다면 전 너무나도 영광스러울 것 같아요. 가슴이 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인의 행동이 이런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선한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은 우리 역시도 주님한테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깨닫고 그 일을 할 수 있고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 냉수 한 그릇 줄 수 있잖아요. 그것도 결코 상을 잃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떤 결단과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꼭 향후 옥파처럼 큰 300데나리온 아니라도 된다니까요. 진심으로 드리는 마음, 진심으로 드리는 찬양,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적은 것이지만 드리는 헌금, 가슴이 뛰며 가슴이 뜨거워져며 주님을 섬기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도 하나님도 기억하시고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 의식하실 필요 없어요. 오직 주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아시고 기억하시는 헌신이면
충분하리라. 우리 교회에 여러 사역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주님을 위해서 찬양대도 섬기시고 예배 사역도 참여하시고 캠던, 켄싱턴, 부엌봉사, 여손교회, 남손교회 각 부서 주님을 위해서 수고할 수 있고 애쓰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앞에 그 일을 감당하시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뭐 이 말 저 말 들을 수 있고 사람들의 인정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 괜찮습니다. 주님이 괜찮다고 하실 거예요. 주님만 보시고 우리의 행함을 기억하시는 하나님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주님께 한 모든 일은요, 헛되거나 낭비되거나 허비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칭찬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위하여 애쓰며 헌신하며 주님께서 그 일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기뻐하시며 이 여인에게 하셨던 것처럼 기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그날을 기다리며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쓴 우리를요, 얼마나 반갑게 맞이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의 일을 힘써야 합니다. 가난한 이들을 돌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마땅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말씀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주님 앞에 설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할 때도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쏟으며 기도해야죠. 말씀을 들을 때도 그 감사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며 그 말씀의 능력을 얻으며 위로받으며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경험되어질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게 되거든요.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향유입니다. 그것을 깨트려 주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처럼 온 천하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이 여자가 행한 일로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하신 것처럼 우리의 수고와 헌신으로 드린 향유, 주님께 드려지고 세상이 그 수고를 기억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기억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깨트려 드려야 할 향유는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을 사랑하며 신뢰하며 우리가 가진 향유 옥합을 깨트려 주님께 드리며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인생들이 되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뜨거운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불이 붙어 주님의 빛이 밝혀진 것처럼 밝혀져서 이제 그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드리는,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사람을 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위하여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 그 주님의 음성에 또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